우리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우리 귀한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이 시드니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했사오니 아버지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권능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집에서 펴놓으시고요. 546장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송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은 좀 우리에게 건강한 자아상, 비록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는 이 밤에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런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달라고 우리 기도드립시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더딥히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대단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자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떤 환경과 사건과 공경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용기 있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상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밤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더듬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주 함께 우리가 선포하고 나간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아무리 이런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제작교회가 분명한 교회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방향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GT 바이블 타임 수요일 날 이사야 41장 11절서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1절서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지만 집에서도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을 늘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는 제5복음서라고 할 만한 정말 우리에게 복음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39장 후반부에 가서는 바벨론의 포로에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당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들은 곧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분명히 다 패배할 것이고 그들은 안타깝지만 성전도 뺏기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빼앗긴 채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런 황당한 얘기겠어요. 그들은 믿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이방 나라에게 망하겠느냐. 근데 이사야는 단언합니다. 너희 망한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막상 바벨론에 와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얘기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가장 세계의 열강 중 최패권 국가라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41장에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41장 우리 어제 전달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자꾸 이렇게 창조주 우리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이 곤경에 있을 때마다 이들이 탄식하고 낙심할 때 시편 기자들이 붙잡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상상하는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언급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했지만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고레스 왕이 누군지도 모를 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바벨론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 국가로 있을 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지금 너희가 볼 때 이 강대국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신흥 강국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거기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너희를 도로 너희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알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든 능력 있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왜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의 진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볼 때 너무 오랫동안 이 패배, 좌절감에 있다 보니까 이게 늘 뭐라 그럴까요? 승리에 대한 마음이 있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환경도 만나고 또 적대적인 상황도 만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겪다 보면 내 자신의 알게 모르게 패배감이 스며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돼요.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되는 이런 목회 생활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뿌린 대로 열매보다는 자꾸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 마음속에 낭망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이 이걸 없애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패배할 것 같지 않았는데 주변 나라들로부터 자꾸 전쟁에 나서 지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포로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는 그런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안성민을 도우리라.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마음에 절망, 낭망, 패배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운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넌 내가 없으면, 내 능력이 없으면, 이걸 본문에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해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건 그냥 일종의 버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한 인간은 그냥 버그 같은 존재야. 지렁이 같아. 이 지렁이 있잖아요. 누가 소금 뿌리면 막 꿈틀거려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좀 심술궂은 사람이 밟으면 짓밟혀야 되고.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크고 작은 열강에서 남쪽엔 애굽이 쳐들어오면 짓밟혀야 되고, 위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짓밟혀야 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 포로당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렁이처럼 됐냔 말이에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오래되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안에는 그런 패배감, 좌절, 낭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비드 기간을 지나면서 이 어둡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 제자교회가 분명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와 사단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힘으로 절대 감당을 못해요. 우린 버러지처럼 또 지렁이처럼 그들에게 짓밟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복된 메시지를 주는데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돼서 하나의 비유지요. 내 주변에 있는 열방, 이사야에서는 열방들을 섬으로 비유합니다. 큰 선, 작은 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너를 짓밟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날카로운 타작마다 같이 너를 만들어 줄 테니까
더 이상 너의 주변 나라가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결국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요. 우리 자꾸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상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또 다른 나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핵심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이미 이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혹, 사단의 지배, 이런 것들부터 대항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서요, 벌레 같고 미미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날카로운 타작마당 기계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사단의 공격과 어떤 공경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관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혀야 돼요. 이게 오늘의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좋은 비유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수요 기도 때마다 기도로 붙어 있고, 말씀을 보면서 붙어 있고, 평화와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덧입으려고 우리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때 유머스럽지만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걸어가는 사람들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붙어 다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꼭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늘 떼어놓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뭘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러냐? 네 생각, 네 뜻, 네 마음대로 살아라.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디아볼리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사단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떨쳐버립시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집시다. 나 하나 개인은 버러지 같고 벌레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할 때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타작 기계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처럼 여러분과 저를 작동하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무장된 제자교회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요즘 너무 마음이 충만하고 기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걸어가는 선교적인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 발걸음과 그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해서 당당하게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상상할 때보다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관건은 우리가 그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합시다. 내가 한때는 버러지 같고 남의 나라에 짓밟히고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타작마당 기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능히 이 세상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제자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그 관건은 뭐예요? 우린 날마다 겸손히 그분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에 딱 달라붙듯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붙어 다녀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그런 예를 드릴까요? 저는 주일학교 우리 여기 주일날 볼 때마다 시연이, 사랑이, 또 지율이, 소율이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붙어 있으려고 맨날 쫓아다녀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언젠가 떨어지겠지만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자식과 붙어 있으려면 안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를 그래야 제대로 기를 수 있어요. 우리 밤에 붙어 있읍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붙어서 그분의 능력을 더듬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 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제자교회 눈을 열어서 아버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면서 일상의 선교사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이가 날카로운 타작마당의 기처럼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된 잘 준비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밤의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